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추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추수하게 될 때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추수 사역, 곧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9절은 29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편을 이전에 5이나 두고 또 지금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의 그 행음, 음란의 죄를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 이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또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니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그 죄악들,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 여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기가 느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은 말을 담고 있지 않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한 그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또 그녀는 무슨 신학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말솜씨로 전도하지도 않았죠. 그저 그녀는 자신이 체험하고 생각했던 바를 선언했을 뿐입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 그녀는 그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동네에 알려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렇게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시받는 사마리아인, 무슨 짐승 취급받는, 무슨 이런 개 취급받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그저 비천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또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도 밝혀지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음행과 음란과 간음에 빠져있던 죄를 많이 지은 여인, 추한 여인,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작고 미천한 자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만의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겁이 나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내던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작고 어린 양치기 소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 혹은 공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시골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을 추수할 사명자들, 즉 사도들을 세우심에도 당대에 대단히 학식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한 어부들 혹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다 작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작고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운동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아까도 잘못 읽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인 안에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또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힘이 쓰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된 사람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보면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라고 하는 핀잔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도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학식은 뛰어나고 지식은 정말 충만했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고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참으로 힘겨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부족한 대로 너는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게 잘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참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흠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운동에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대구에서든 또 서울에서든 특히 이렇게 SFC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대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 참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일 시켜주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지.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시켜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지나면 뭐 그런 기쁨은 사라지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와라 뭐 해라 뭐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시간과 교회의 시간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또 그래서 야단도 맞고 이러다 보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좀 착한 친구들은요 정말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너무 미안해합니다. 자기가 빠진 것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미안해하면서 스물 더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 상황이 또 안 돼서 그래서 좀 못했는데 미안함이 자꾸 쌓이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뒤로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잠수 타버리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간혹 있죠. 그래 나중에 이제 신방하고 건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목사님 얼굴 못 보겠어요. 다른 친구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겸손한 것 같으나 교만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늘 열심히 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 훌륭한 모습 못 보여주겠으니까 숨는 것이죠. 나는 훌륭하다 이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못 보여주겠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숨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뒤로 그냥 삐질삐질 뒷걸음질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기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죠. 오히려 겸손한 친구는 이런 부족한 자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사실 겸손한 것이지 그냥 뒤로 삐줄삐줄 뒷걸음질 치면서 잠수 타버리고 안 보이려고 하고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얼마나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이구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만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만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죄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복음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는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쓰임받음에 있어서 지식이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별로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에 참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 또 쓰임을 받지. 물론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정말이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가난하고 참 비천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참 모자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쉽게 넘어짐, 그것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서 내가 이랬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 부족한 자를,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자도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의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고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천한 사람이 아니라 짐승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동네에 점점 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즉 여자 네가 전했던 그 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부터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므로 믿고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이지 멋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자의 인격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남편들이 아내의 소원 때문에 제발 좀 가자,
제발 좀 앉아 있어라, 제발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죠. 들어줍니다. 봉사도 조금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신앙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그저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식에만 머물고 있다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여기 이게 있구나, 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정말이지 세상의 구주가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에이도라는 말인 것이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대답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학습되어져서 예수는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이분은 정말이지 세상의 구주다,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살펴